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마지막, 4월 마지막 수요일이죠. 찬송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나대요. 저는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17살 때 거듭났으니까요. 70년도 후반에 거듭나가지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장로교 출신이죠.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출신인데 장로교 통합측이 그때만 해도 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뜨겁게 찬송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약간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유독 저희가 섬기는 그 모교 고향교회는 가장 불철주야로 불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모건대 신학을 왔는데 이 대전의 주변에 근교에 와보니까 감리교회는 몇몇 군데 소문난 교회들이 있더만요. 막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마다 모여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끝이질 않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난 고향에 온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내가 진짜 이제 살 길을 만났다.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로교 고신측이나 보수교단에서는 예배하면 이렇게 목석처럼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절대로 내색을 하면 안 돼요. 내색을 하면 이단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떠냐면 뒤집어졌어. 장로교 고선측 예배를 가면 부흥한 저 세계력교회 같은 데만 가면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몰라. 근데 반대로 우리 감리교는 이제 뒤집어졌어. 감리교는 뜨거운 교회가 별로 안 보여. 물론 제가 다 가보질 않았지만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흐름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또 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말이죠 굳히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그게 또 그 기반으로 부흥 성장도 하게 하시고 모여졌다 흩어졌다 모여졌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이 때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냥 제가 건강 허락하는 동안 가장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오직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우리 저 여성교회 남부연회 대회도 말이죠. 김영석 교수님 103세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하셨잖아요. 그 교수님 강연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도 말이죠. 그냥 아름들이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말이죠. 어느 날 없어져 봐. 그럼 거기 새들도 사람도 쉴 곳을 잃어요. 하다못해 개미라도 말이죠. 기어 올라가려면 나무 둥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서 그런 신앙의 철학을 갖게 됐냐면 저도 초기는 굵고 짧게 사는 게 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초대교회 해보니까요. 끝까지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챙겨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90여 세를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셨어요. 그분만 순교를 안 하고 나머진 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1세대가 없어졌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교회를 어려운 시대, 박해 시대를 넘어가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오래 사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순교했더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또 별로 안 좋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받으셔가지고 갑절로 받으셔가지고 자손 후손에게도 많이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덕을 베풀어 주시고 이 계룡시에게도 좋은 그런 덕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자손들 다 믿음으로 챙기고 저들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제가 끝까지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 특히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 말씀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3장부터 쭉 합니다. 그리고 9장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간이 7 집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고넬료에 대해서도 안디옥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남녀 노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한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인물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지리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누가가 보세요. 의사답게 굉장히 치밀하게 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제약된 지면에 아무거나 써서 적당히 채워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를 이 사도행전의 신앙의 고백에 놓고 부흥 발전을 시킵니다. 또 두 날개로 성장하는 교회를 지향했던 제자 교육을 했던 교회들도 이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고 제자 양육을 해요. 또 양육, 선교, 봉사, 예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들은 다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닮으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구현해 보려고 하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은혜 받으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심령의 부흥부터 삶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지역과 나라의 부흥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구원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영적 변화가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모였을 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은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 다른 데도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가지 큰 변화와 변동이 있거든요. 첫째는 에덴 동산과 그 전후예요. 그 다음에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그 전후.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전후. 네 번째는 출애굽 이전 이후. 그 다음에 5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간 전후에. 그리고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 전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오신 전후에. 7가지 큰 변화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특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교회를 이루어온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령 예수님 이후에 박해시를 넘어가지고 주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의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잘 돼도 문제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썩냐?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한 그 직후부터 교회가 부패돼요. 영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고, 참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말이죠, 이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가 되면서 영적 부패가 일어나는데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1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관, 이단 종파들이 막 만연하면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코틀랜드 지역에 그러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의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영적 또 다시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럽 지역에는 독일에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스코틀랜드, 스위스에도 또 부흥하는 부흥사들이 일어나고 프랑스, 네덜란드에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는 16세기 초부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세계대전을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면서 엄청난 이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도 최근에 또 역사를 보면 세 가지 큰 변화가 10년, 우리가 이 10년 안짝에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죠. 첫째는 IT 혁명이, 두 번째는 스마트폰 혁명이,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이요. 이 10년 안짝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 10년 전에 휴대폰 있었어요? 10년 전에 휴대폰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만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장도 바꿔놓고 사람 생각도 바꾸고 정치 환경도 사회도 바꾸고, 얼마나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나라도 지금은 지방정부도 따라가들 못해요. 국가조차도 뭘 이거 팬데믹이 어떻게 올 줄 알고 어떻게 끝날 줄 알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못해요. 뒤따라가며 수습하기 바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사역,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성령의 변화가 올 걸 예고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동안은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예배하고 모이고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올려가시면서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을 때에 이 권능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도 시대와 사람들에게 맞게 역사하셔요. 구닥다리 가지고 계속 울고 먹지 않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도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와 방식을 달리해요. 그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신약 이후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원리에, 이 성경의 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성경 원리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기본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동력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모여들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고 나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회당과 성전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걸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성령을 받아봤어야 말이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해봤어야 말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너무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너무 모른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30년 이제 됐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요 마치 콩나물 키우듯이 성경과 기도에 물을 계속 주면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런 원리도 있어요. 성경과 기도로 계속.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 된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보면 성령은 바람 같고 불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 버려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도 엄청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도 익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거듭 엎드린다고 되는 성전 시대의 방식과는 달라요.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공동체만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농사를 하던 때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농사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쉬는 날이에요. 저도 그날 그래서 비가 오길래 농장에서 일찍 집으로 내려가려고 내려오는데 오토바이하고 버스가 부딪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토바이 탄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목격자는 저밖에 없어. 세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쪽에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쪽, 한쪽에는 가해자라고 하는 그쪽, 또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말 한마디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저를 보고 만나지요. 그래서 만나면 말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어떻게든 제가 증언해 주기를 원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쩐 일이야. 제가 조금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은 물론 그때는 좀 쉬운 사람이 더 나이가 젊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눈 깜짝 안 해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 사정도 매달려서 사정도 하고 안 되니까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거나 마거나. 내가 아는 대로만 말하지 모르는 건 내가 절대 말할 수도 없고 요만침도 덧붙일 수 없다고. 근데 결정적인 건요, 그 사고를 못 겪겠는데 누가 주황선을 넘었냐 이거야. 누가 주황선을 위반했냐 이거지.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주황선이 잘 안 보여요. 더군다나 제가 있던 위치가 뭐냐면 길 높이하고 제 눈 높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말이지, 주황선이. 결정적인 게 주황선인데. 그래서 어떻게 증언했냐?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로 소송을 해가지고요, 그냥 항소하고 뭐 또 억울하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이겼다고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은 지고. 참 이 증인이라는 게 말이죠, 증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시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언해요? 우리 예수 부활의 증인이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야 돼요. 시대를 넘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증인에게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셔야 돼요. 성령이 믿음 주셔서 그보다도 더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는 인간관계로도 안 되고 성경 공부로도 안 되고 전통과 자랑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돼요. 은혜.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받아야 돼요. 유성 쪽에 가면 1,500명 모이던 교회가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났잖아요. LA에도 유명한 교회가 시험에 빠지니까 2,000명 넘던 교회가 지금 40-50명밖에 안 보여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봐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냥 목회를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도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목회하는데 부응이 안 돼.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증인이 되려 할 때 그게 교회의 출발이 돼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리교의 첫걸음이 되죠. 미국의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흥사가 돼서 신대륙과 유럽의 그리스도인을 건져내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찰스 피니도 원래 변호사였는데 하루가 다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에 말이죠, 그 은혜에 빠져가지고 기도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물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기도 발전소와 같다. 성령이 우리 힘이고 성령이 지혜고 권세가 되기에 성경을 봐도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강구하는 영이요 생명수와 같은 물이요 심판하는 영이요 도우시는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기도를 도와서 주님과 교제가 되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6절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세상은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대잖아요. 어딘가 취해야 돼. 심취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지루하지가 않아. 취미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그저 어디에 취한 듯 살아야지 이 세상이 덧없이 흘러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의 세속 중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회개하면 임합니다. 회개하면 임해요.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를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충만하게 받으시고, 아직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